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압이 유다 왕이 올랐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왕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그런데 왕은 자기의 부친을 본받아 모든 일에 같은 죄를 지었다. 왕의 손주 다윗은 야훼 하나님께 신실하였으나 아비암 왕은 전혀 신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다윗을 보아서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의 뒤를 이어 불씨를 지킬 사람을 주셨다.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보존시키셨던 것이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 사건을 제하고는 일생 동안 야훼께서 보시기에 곧바른 일만을 하였으며 야훼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로보암은 일생을 마칠 때까지 여로보암과 전쟁했다. 아비암의 왕은 나머지 행적은 지적은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이 열조와 함께 잠이 들어 다윗성에 매장되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1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올라 예루살렘에서 41년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그런데 아사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야훼께서 보시기에 곧바른 일을 하였다. 왕은 전국에서 남창들을 소멸하고 그의 선왕께서 많은 우상들을 없애버렸다. 왕은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여신에게 바치는 음탕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였다. 아사는 그것을 토막내어 카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렸다. 산당은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그러나 아사는 일생 동안 야훼께 한결같이 신실했다. 그는 자기의 부친과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각종 금, 은, 집기류들이 야훼 전에 바쳤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전쟁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유다를 침략하였다. 또 라마성을 튼튼하게 보수하여 유다 왕 아사로 하여금 군대를 충동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야훼의 전과 왕실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시신을 시켜 사리아 왕에게 예물을 보내며 청을 넣었다. 당시 시리아는 헤지온의 손자이고 티브림몬의 아들인 벤하민 왕을 다스리고 있었다. 다스키스의 수도로 정하고 있었다. 나의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 맺어진 동맹은 나와 당신 사이에서 그대로 살아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냅니다. 부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어진 동맹을 파기하시고 바하사에게 하여금 우리의 영토에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벤 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군 사령관으로 불러 이스라엘 성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온, 단, 아벨, 베다가, 긴네겔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짚으셨다. 마사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라마성을 보수하다 말고 디르사 지방으로 철수했다. 이에 아사 왕은 유다 전국에 총동원을 내려 선포하여 마사가 라마성을 보수하는 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겨와서 미스바와 베냐민 지방의 개발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게 하였다. 아사의 나머지 행적은 지적 및 그가 출성한 성읍과 관하여 유다 왕족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왕은 나이가 많아지자 다리를 앓았다. 아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조상 다윗의 성에 있는 그의 왕실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이 오사밧이 왕위를 계승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다. 그는 야훼 눈에 거슬리는 하였고 부친이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같은 죄에 빠지게 되었다. 아사갈 가문 출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다 왕조의 반기를 들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블레셋 영토인 갑동성을 보유하고 있던 나답 왕을 쳤다. 바하사는 이렇게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아 스스로 왕이 되었다. 때는 유다 왕 아사 제3년이었다. 바하사는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 가문을 시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켰다. 야훼께서 실로의 사람 아야를 시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일은 여로보암이 스스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같은 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 야훼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지적은 이스라엘 왕족 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 전쟁을 계속하였다.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다르사에게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24년간 다스렸다. 그도 야훼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 왕이 걷던 길을 그대로 걸어 이스라엘의 같은 죄를 빠지게 하였다. 16장.
바사 왕을 심판하는 야훼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내렸다. 나는 잿더미에서 능물로 너를 뽑아 높이 세우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 같은 죄를 짓고 내 백성을 죄의 길로 이끌어 나를 분노를 사는구나. 보아라, 내가 바사의 가문을 모조리 쓸어버리느니 네 가문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은 운명에 떨어지리라. 바사 가문의 사람이 성원에서 죽으면 그 시체가 개를 물어 뜯겨 가서 죽으면 내가 쏘아 먹으리니 바사의 나머지 행적은 치적 및 공적은 이스라엘 왕족 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바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디르사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이었다. 야훼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시켜 바사와 그의 가문의 심판을 내린 것은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되려고 야훼께서 보시기에 온갖 악한 일을 저질러 야훼의 분노를 돋구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가후를 몰락시켰기 때문이다.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2년간 다스렸다. 왕의 신하 가운데 병거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지물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왕으로 반기를 들었다. 마침 왕이 디르사에 있는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 지므리가 들어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때는 유다왕 아사 제27년이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 그는 바사 가문을 몰락시켰다. 바사의 일가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 남자는 단 하나도 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므리는 바사의 집안을 몰락시켰는데 이는 야훼께서 예언자 예후를 시켜 바사를 두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였다. 이 일은 바사의 그 아들 엘라가 함께 죄를 짓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을 뿐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올랐는데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도빈 깁돈을 치려고 포진 중이었다. 전장에서 싸우던 이스라엘은 지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날로 이스라엘군 총사령관이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맡들어 세웠다. 오므리는 전 병력을 이끌고 깁돈을 떠나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디므리는 수도가 함락된 것을 보고 궁전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 자신도 불에 타 죽었다. 그가 이러한 최후를 마친 것은 그가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하고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따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지므리는 나머지 행적과 음모를 꾸민 일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파로 분열되었다. 하나는 기나사의 아들 티브니를 왕으로 받들어 그를 따랐고 다른 하나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자 오므리 일파가 기나사의 아들 티브니 일파보다 우세하였다. 그리하여 티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문하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12년간 다스렸는데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고 그는 사마리아 산에서 온 2달란트로 샀다. 왕은 그곳에 요새를 건설하고 본래 소유자는 세멜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사말이라고 불렀다. 오므리는 이런 선왕보다 훨씬 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밟아 같은 죄를 지었고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빠뜨려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야훼를 크게 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 왕의 나머지 행적과 지적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다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를 계속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올라 사마리아에서 22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어느 선왕보다도 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었던 죄의 길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시도한 에드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바알에 가서 그를 숭배하기까지 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바알 산당을 짓고 그 안에 바알 제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세라 묵상을 만들고 그는 선대 이스라엘 왕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속을 더욱 썩여들었다. 아합이 다스리는 동안 베델 사람 이엘이 에리고 성을 재건하였다. 이엘은 성의 기초를 놓다가 큰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듣다. 막내 아들 세굽을 잃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 하신 야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17장 길르앗의 티스베에 살고 있는 티베스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다.
내가 선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로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동편에 있는 기읒 게울에서 숨어 지내며 개울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를 시켜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엘리야는 야훼의 말씀을 따라 요르단 동편에 있는 그릿 게울로 가서 살았다. 까마귀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그는 계곡의 물을 마셨다. 그렇게 얼마를 지내 계곡의 물마저 맞아버렸다. 온 땅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여기를 떠나 시돈 지방의 사렙다로 가서 거기서 살도록 하여라. 거기서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렙다로 갔다. 마음에 들어서 보니 한 여인이 땔감을 줍고 있었던 과부였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목이 마른데 물 한 마리를 주실 수 있겠소?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 새 엘리야가 다시 불러 말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 가져다 주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군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천벌을 받아줘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곤 뒤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 있을 뿐이요. 저는 지금 땔감을 조금 주어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을 것이니 모두 먹을 것을 작정이었다. 엘리야가 그에게 과부에게 말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외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뒤지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자 과부는 곧 집안에 들어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마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엘리야가 저만 야훼의 말씀 그대로 뒤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동인하지 않았다. 일이 있으니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하여져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인이 엘리야를 추궁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른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이렇게도 있어. 이 내 죄를 깨워주시고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다. 부인, 이 아이를 좀 보십시오. 그는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 거처에 있는 다락방으로 옮겨가서 자기 잠자리에 뉘었다. 그리고 그는 야훼께 소리지러 불렀다. 오 나의 하나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기어이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슬픔을 내리시어 아이를 죽이시렵니까? 이는 아이에게 3번 엎드려 몸을 맞추고 나서 야훼에 기도하였습니다. 오 야훼 하나님,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야훼 몸에서 다시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야훼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자에게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마침내 기도가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마침 아이는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아이의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했다. 보시오, 부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어른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전하신 야훼의 말씀도 참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18장.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야훼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비를 땅 위에서 내리리라. 그리하면은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가면서 보니 사마리아의 기근이 매우 심했다. 아합은 국내 대신에 오바디아를 불렀다. 오바디아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왕후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곡과 물을 날라다 주며 살게 낸 사람이었다. 아합이 그 오바디아에게 말했다. 그대는 나와 둘이서 전국을 다녀보자. 어딘가 풀이 있는 곳을 만날지 모르니 모든 생각 계곡을 샅샅이 뒤져보자. 어떻게든 말과 노새를 살펴야지. 그날 죽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리하여 그들은 전국들을 돌려나려 한쪽은 아합, 한쪽은 오바디아가 담당하여 두루 다니면서 물을 찾기 시작했다. 오바디아는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만나러 온 엘리야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엘리야 보고 이를 엎드려 인사를 하였다. 아니, 엘리야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했다. 그렇소. 가서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와 있다고 전하시오. 그러나 오바디아는 놀라며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를 야합의 손에 넘기시오. 죽이시렵니까? 선생님이 하나님 야훼께 찾아가 계심을 두고 말씀드리십시오. 왕은 선생님을 찾기 위해 오늘 왕국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에게 찾으러 갔던 그 나라가 왕국을 거쳐 선생님이 없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나더러 왕이 떠난 즉시 야훼 영이 선생님을 알아주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고도 듣고 왕이 왔을 때 선생님이 여기 계시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야훼께 경외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 일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에 이세벨이 야훼 예언자를 학살했을 때 야훼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는 것과 목을 날아다 주고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안다고 보고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는 나를 죽일 것인데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기어코 필요 오늘 왕을 만나리라. 그러자 오바댜는 아합을 찾아 소식을 전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을 전했다.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기 하는 사람과 바로 왕 자신과 왕의 자문입니다. 왕께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은 기모리 산으로 모이게 하여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세벨랑 왕부에게 노골비를 받아 살고 있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확인인 400명도 함께 모아 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예언자들에게 갈멜 산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엘리야의 백성 앞에서 나와서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것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께서 그가 따르십시오. 그러나 바울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했다. 야훼의 예언자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요.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요. 이제 우리에게 항소 2마리를 끌어다 주시오. 그들이 한 마리를 잡아 장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불살르지 않은 채 그대로 두게 합시다. 나도 한 마리를 잡아 정작 위에 옮겨놓고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시의 것을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나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겠소. 어느 쪽이 더 화를 내어 여러분의 음성이 신의 참 하나님이십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모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엘리야에게 예언을 말하였다. 그들을 준비하고 황소를 받아 감아놓고 아침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그 예언자들이 수가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대답하다. 바알을 신이니까 더 크게 불러보아라. 깊은 사색에 빠져 계신지 모르니 외출 중인지 아니면 여행 중인지 혹은 잠이 드셨는지 모르니 어서 깨어라. 그들에게 더 큰 소리로 소리쳤다. 자기네 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몸을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흘렸다. 한낮이 지나 제사 시간이 이를 때까지 그들의 신전판 모습은 날뛰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답은 그냥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없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자기 앞으로 다가오라고 말했다. 백성들은 모두 다가오자 그는 허물어진 야훼 제단을 고쳐 쌓고 엘리야는 일찍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내어주신 야곱의 2 아들에게 나온 지파의 수대로 돌을 12개 모았다. 엘리야는 그 돌 12개를 야훼 제단에 쌓았다. 그리고 제단 주에는 곡식을 2가마리 들어 잡아 그 위에 올렸다. 그리고 나서 물을 4동에 가져다가 번제물과 장자 위에 쏟으라고 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그는 그렇게 한 번 더 하라고 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다시 한 번 더 쏟아 그렇게 하랐다. 3번을 붙자 물이 제단 위에서 흘러넘쳤고 옆도랑에 가득 괴었다. 제사 시간이 되어 예언자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외쳤다. 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이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제가 무슨 일을 당신의 말씀을 쫓아 한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야훼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리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 당신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야훼 불길이 내려와 재물과 함께 나무와 돌과 흙으로 모두 태웠고 도랑에 켜있는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바알의 예언자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잡아가시오. 예언자는 백성들을 사로잡아 그 예언자들이 기손 게울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내 귀에 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이 돌아가서 음식을 드는데 엘리야는
갈매살 꼭대기 올라 무릎을 꿇고 얼굴은 양 무릎 사이에 묻었다. 엘리야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일렀다. 시종이 올라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와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대답했는데 엘리야는 7보씩이나 되풀이하여 가보라고 명령했다. 시종은 7번을 보고 와서야 바다에서 손가락만한 구름이 한 장 떠올랐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종에게 명령했다. 아합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채비하여 내려가시라고 일러라. 그러는 동안 하늘에 구름을 덮여 캄캄해지면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합이 병거를 몰아 이즈레엘을 향하고 가는데 엘리야는 야합의 힘에 사로잡혀 옷을 걷어붙이고 아합을 앞질러 이즈레엘의 어구까지 뛰어갔다.